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즉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미물들을 통해서도 배울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굴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25절을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죠. 하지만 개미에게도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식량을 예비해 놓습니다. 우리 역시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낮이 아직 환할 때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반드시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앉아서 우리가 한 일을 정산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길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라고 말씀하죠. 이 사반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바위 너구리는 약한 동물입니다.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기가 매우 쉽죠. 하지만 바위 너구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바위 너구리라는 이름답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포식자가 오면 이 바위에 몸을 숨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마치 바위 너구리처럼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포식자에게 대적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죠. 반석이신 하나님께 숨으면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큰 문제가 삶에 닥쳐올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그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때로 모이면 그보다 무서운 것이 없죠. 메뚜기는 평소에는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메뚜기가 나타나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모든 생활이 그리고 떼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수백 마리로 시작된 행렬이 수천, 수만, 수억 마리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각자가 좋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으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그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따로 떼어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 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한 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도마뱀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도 미물입니다. 하찮습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왕궁 벽에도 붙어 살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 왕궁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찮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도마뱀이기를 포기하고 이 도마뱀이 악어가 된다면 그날부로 그 도마뱀은 왕궁 경비병에게 금방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대해지려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면 안 됩니다. 도마뱀처럼 미미한 동물이어야만 왕궁에 살 수 있듯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들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계매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항상 대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반 즉 바위 너구리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며 의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메뚜기처럼 예수 한 몸 되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도마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